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또 오늘 앞서간 성도 추모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전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
넘치리. 아멘. 교동문 53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보타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또 소망하며 또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심령에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바라심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정병창 원로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70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 직후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도무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오직 빛과 소망이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초대 목사인 우세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적은 숫자의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이곳 제기동에 창립되었습니다. 오늘 앞서간 성도의 추모주의를 맞아 우리 동원교회를 향한 역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회상하고 추모하며 우리의 현 모습을 돌아보고 초심의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따뜻한 축복의 손길로 공산주의의 전쟁 위협에서 평화를 지켰고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 정권들에 맞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가장 경제적 최빈국에서 이제는 경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복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석유위기, 외환위기, 북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각종 형태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 기후변화, 급격한 정부와 사회로의 변화에도 잘 대응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함께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자연을 되살리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선교의 열매를 가장 잘 거두어 내적 외적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때로는 한때는 12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비록 늦게 복음이 들어오고 작은 나라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는 급변한 사회에 대응하여 제대로 주의 길로 리드하지 못하고 점차 거룩성과 순결성을 잃어갔으며 생명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무뎌졌고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기 시작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 간의 혼란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하여 한국교회의 성장을 견인했던 일부 대형교회도 이기적인 세습과 권세화와 물질화로 독단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생명을 죽이는 길로 오도하는 기독교 이단들의 세력들이 거질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질시하고 비난만 했습니다. 점차 세습화에 물들어갔고 양적 성장을 자랑했으며 내부의 사안에 서로 목숨을 걸듯이 싸웠고 걸핏하면 사회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정의와 진리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창립 7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동원교회, 그동안 성장을 지속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시련과 굴곡에서 연단받고 거듭나 성숙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는 앞서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과 피가 배인 희생 봉사가 있었고 각자가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기초를 단단히 세워왔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 차례에 걸친 혼란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비난과 분열에서 돌이키게 하사 포용과 협력으로 새로운 비전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혜 주셔서 더욱 융성하고 부흥이 계속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이 무디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십자가를 통한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굳건한 믿음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열정과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 또 우리 교회 앞서간 성도 추모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고 또 먼저 이제 우리보다 앞서 하늘나라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또 추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오늘까지 이곳에 든든히 서 있게 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는 많은 또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의 정말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정말 땀방울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보여주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1986년도 강원도 최전방 육군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던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지금부터 그러니 40년이 좀 안 됐죠. 30년이 훌쩍 넘은 1980년대이니까는요. 6주간 군 신병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차 사주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부대 밖에서 훈련을 받고 부대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함께 훈련받던 그 동료가 너무나 힘이 들었는지 자기는 더 힘들어서 이제 군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배도 고프고 또 집도 그립고 훈련도 고되고 자기 훈련소 들어가다가 자기 트럭에서 자기 뛰어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앞두고 코너 들 때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그때 갑자기 그 조교가 오늘 특별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자대에 복귀하면 건빵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건빵에 쏠려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훈련소 있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건빵이 나오더래요. 다행히 6주 훈련을 잘 마치고 군 생활 잘하고 제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빵이 뭐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까지 그랬을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배가 고파서 훈련소에서 건빵을 몰래 숨겼다가 그 침낭 속에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취식을 할 수 없도록 다 그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도 배가 고파서 침낭 속에서 먹었던 적도 있고 또 배가 고파서 그 건빵을 먹었다가 군생활이 꼬였던 적도 있기 때문에 군을 갔다 온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 희망, 소망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불길한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자, 그래서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가슴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침체된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역경을 이기게 하고 실패도 껴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고난 중에도 전진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춤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열었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그는 마주하며 절망의 밤을 보내야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밤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오히려 그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누려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억울함이 찾아올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의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심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찬양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가리켜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떠한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지 때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과 낙심과 걱정이 올려올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오 할리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영의 보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말하기를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이 로마를 향해 가다가 뜻밖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모래톱이나 지금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리 노련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이 광풍 앞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조금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276명이라고 하죠. 바울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배는 파손하고 깨어질지라도 우리들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까? 그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밤에 부르짖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행선한 자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담대케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망이 사라져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의인의 간구를, 그 의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죠. 하루도 사건 사고 소식이 없는 날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만 커집니다. 근심거리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길에 홍해도 갈라주실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멈추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이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잡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우리는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3편 1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이전에, 영원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후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보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 모든 만물이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이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것을 만드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조건 없는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고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길 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참으로 그 선택의 고민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어디로 연결될까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생명,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불어오는 이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는 그만 뒤집히는 듯한 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런데도 한 그 노인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작은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두려울 게 없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의 몸입니다. 육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추상적인 진리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상태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도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는 영원살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앞서간 성도 추모절입니다.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를 천국으로 이미 오래전에 떠나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도 그 이별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지 못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만큼은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록이 있죠. 그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처럼 앞서 가신 성도들의 그 귀한 이름이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듣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영원한 것이 아님,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우리는 두고 갈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의 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이런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앞에 여러분 주부에 이제 앞서 성도님들의 명단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화면에 좀 띄워 올리겠습니다. 조금씩 좀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좀 추모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다 함께 앞서간 성도님들 추모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서 있겠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무릎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들 추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계승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1분간만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정말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나서 이렇게 그의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또 소망된 하나님께서 또 산 자들 또 죽은 자들의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다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만날 수 없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될 때인데 이제 그날에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기쁨을 나눌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들이 후손이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도 있다 하였사오니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이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도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더욱더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추모의 시간을 마치고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가 305장 다 함께 봉헌 찬송하시며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네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디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언약, 말씀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모 예배 감사, 6월 첫 새벽 감사, 공연 잘 마무리 하심을 감사, 언제나 사랑 주심을 감사,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며 이사 신방 생일 범사에 감사드리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헌신되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헌금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경배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